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는 한평생 호화로이 연락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죽은 후에는 지옥에 갔다는 것이고, 나사로는 한평생 가난과 질병을 안고 살은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죽은 후에 천국에 갔다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그냥 허황된 사실 이야기로만 비춰지지 않으십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냥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겠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모두 죽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 자기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찾아서 날마다 그렇게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땅에서의 삶만 계산한다면은 부자의 삶은 최고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산들이 그의 죽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먹은 온갖 좋은 음식들이 그를 죽음으로부터 막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건강이, 그의 가족이, 그의 이웃들이, 그의 친구들이 그의 죽음을 아무도 막아주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힘없이 죽음의 사자들에게 끌려가 버렸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지였습니다. 그는 그할 방 한 칸조차 가지지 못했기에 부자의 대문 앞이 나사로의 안방이었습니다. 그 부자가 쫓아내지 않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할 일로 여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어 있었습니다. 날마다 부자의 상에서 먹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로 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가족들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를 가까이 하는 존재는 오직 개들밖에 없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아 주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삶이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하니까 봐주겠다. 너는 참 불쌍하게 살았으니까 안 죽어도 되겠다.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죽음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 누구나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죽음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날짜에 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년이든 120년이든 충분히 살고 난 이후에 죽음이 나를 방문해 준다면 바랄 것이 없는데 죽음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오고 싶을 때에 옵니다. 어쩌면은 10분 후에 올 수도 있고 1시간 후에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나는 죽음에서 비켜서 있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지 몰라도 나는 안 죽고 오래 살 거야.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지만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 이용정 권사님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무도 바라지도 않았고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일날만 해도 성경을 읽었다고 단톡에 읽었다는 표시를 했던 분입니다. 화요일 새벽에 그렇게 갑자기 죽음이 그분을 찾아올지 본인도 우리도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죽음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날짜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오늘 반드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죽음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나사로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너도 나도 부자처럼 살고 싶어. 부자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부자의 삶을 동경하고 부자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 부자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죽음으로써 인생의 말이 내려졌습니다. 그 막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써있는 글자가 The End, 끝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Continue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인생의 2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1막이 내려왔다가 2막이 그치고 났을 때에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1막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있었고,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가 불꽃 속에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애탕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삶은 70년, 8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결정되면 영원히 지옥에 간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에 간 사람은 천국에서 살아야 합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가기도 지옥 가기도 하는 그런 삶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죽음 맞이하기 이전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 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죠. 아무렇게나 죽어서도 안 됩니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면은 그 삶이 오늘 부자가 나사로가 보여주는 삶처럼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가셔야만 되겠습니까? 천국은 눈물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고 질병도 상처도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옥은 불구덩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요 깊은 허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인 귀신들이 가 있는 것이고 불과 유황이 있는 곳이며 구더기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성경은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일 수 있습니다. 지옥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곳일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은 진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표현의 10,000분의 1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고 천국은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이 땅의 70년, 80년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가 되면 10개월을 자궁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궁 속에서의 그 태아의 삶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죠.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이 제때에 공급이 되어집니다. 양수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태아가 와 여기 너무 살기 좋네. 바깥에 나가고 싶지 않아. 그 자궁 속에서 영원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자궁 속에서의 삶은 10개월 후에 이 세상에 나와 100년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영혼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100년의 삶은
영혼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마치 태아 속의 아이가 10개월을 살다가 세상에 나가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하듯이 오늘 우리의 100년의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영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100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더 화려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100년의 인생을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 삶을 준비할 것인가, 지옥에서 살아야 할 삶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삶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삶은 불꽃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추위를 막아주는 따뜻한 난로불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태우는 뜨거움의 불꽃입니다. 어쩌면은 용광로의 쇠를 녹이는 그 불꽃보다도 더 뜨거운 불꽃이 지옥의 불꽃일 것입니다. 그 지옥의 불꽃에 우리의 육신이 태워 사라져 버린다면은 그동안만 잠시의 고통만 겪으면 되지만은 불행하게도 지옥의 불은 사람을 태우지는 않고 뜨거움의 고통만 주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화상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화상을 겪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주는 고통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이 화상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을 지금 부자는 지옥에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물 걱정 없이, 음식 걱정 없이, 고기 걱정 없이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고 싶을 때 먹고 살았던 그 부자의 삶이 지옥에 가니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삶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부자는 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을 달라고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옥에 여러분 가시고 싶으십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이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을 얻고자 부르짖는 그 삶을 겪었으면 좋겠습니까? 반면에 천국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세상에 살면서 겪었던 모든 육신의 고통에 대한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혼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영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어떤 영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살면서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삶을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비유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죽음까지도 맞이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돈이 없어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불쌍해서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그냥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모든 괴로움들을 고쳐주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일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고쳐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 죽으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심도, 귀신을 쫓아내심도, 기적을 행하심도 모두 우리에게 이 천국을 가르쳐주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수단이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이유가 이 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편안하게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이 교회를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잘 살았는가는 결판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하늘에서 결판이 나게 되어집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에 간 순간 그는 후회했습니다. 예수 믿고 살 걸. 예수 믿고 살 걸. 그러나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후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묻습니다, 여러분. 5분 후에 죽음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 계실 것 같습니까? 과연 천국에 가 계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 분 후에 죽어 지옥에 가 계실 분은 안 계십니까? 안 계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은 결정됩니다. 오늘 성경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왕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아무리 발악을 해도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천국이 너무 편하다고 지옥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은 죽은 다음에 하는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깨달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쉬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믿지를 않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리 알려주어도 말해주어도 가르쳐주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압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후회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후회가 이 땅에서도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라서 지옥 간 것입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요? 가난하게 거지로 살았기에 천국에 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참한 삶을 스스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았기에 지옥 간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와 가난은 천국과 지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대에 모세는 없습니다. 모세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선지자가 있었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모세와 선지자라고 한 것은 그들이 깨달았던 진리, 그들이 기록해 놓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살아있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외쳤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살았던 분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죄인이며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임을 그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음을 오늘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살아있는 동안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외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코웃음을 치면서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니 부자가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자가 되었기에 예수 믿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뿐이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지었으니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하나님이 너의 도우심이라고. 야, 하나님이 널 도와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도와준 게 그 꼴이야? 집도 절도 없이 남의 집 대문간에서 빌부터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야.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말고 살아라. 사람들이 얼마나 나사로를 비웃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할지라도 나를 비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임을 깨달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지만은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정리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얼마나 간절히 청원합니까?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옥에서 부러지는 그의 간절한 호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시원하게 해달라는 요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남아있는 형제 다섯 그들만은 이 지옥의 고통 속에 오지 않아야 되겠구나.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사로를 다시 보내어 내 형제들에게 제발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살면서 기도하지 왜 지옥 가서 기도합니까? 지옥 가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는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전도의 소망조차 묵살당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들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여야만 합니까? 구원받은 나 자신이 이제는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그 전도의 소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와 있는 이 지옥에 오면 안 돼! 안 왔으면 좋겠어! 오지 않아야 해! 어떻게 하면 오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안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어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이었어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전심이어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여야 합니다. 생명의 문제여야 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얼렁뚱당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여러분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여러분 목숨 걸고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사실을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내가 하늘의 메시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가 있을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 천국을 위해서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저 종교생활 정도로만 교회에 나와 사람들에게 행세를 하고 높임을 받고 자존심을 세우고 세상의 위로를 받고 남들이 하는 것 나도 그냥 하는 것처럼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걸고 천국의 약속과 소망을 가진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지옥에서 부르짖는 자의 그 전도에 관한 외침을 오늘 우리가 온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 땅에 사는 모세와 선지자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